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또 평안과 기쁨과 또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려운 사태를 보내고 있고 또 많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소망하고 정말로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있는 것은 2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공공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뭐 노래 같은 것들 이제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것이 하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뭐 성가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가래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늘 매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설 수 없는 모습들. 또 찬양팀도 이제 인원을 줄여서 또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우리도 찬양할 때, 찬송할 때마다 참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았는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주의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능력을 묘사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구절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구절인데, 이 초대교회는 좋은 건물도 없었고 완벽한 조직도 없었고 뛰어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무엇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교회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영적 승리를 가질 수 있을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총을 들어야 되겠죠. 전쟁 났다고 후라이팬 들고 싸울 수 없습니다. 또한 요리사는 요리를 할 때 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칼이 없어서 칼 대신 망치를 들고 요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볼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영적인 군대로, 또 영적인 군사로 각각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는 유일한 무기인 주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똑똑한 사람은 결국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고 이런저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돈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곤고하고 또 가련하며 가난하고 벌거벗은 수치로 가득한 이 최악의 교회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강한 교회가 될까요? 돈이 있으면 좋겠죠.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권력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지하면 좋겠죠. 하지만 없어도 무방해요. 건물이 조금 신식 건물은 좋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고 많은 거 다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은 거지 없어도 교회가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디서 설교하셨어요? 산 위에서 설교해요. 산 위에서 산상수훈으로 설교하셨고 거기서 산에서 그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은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왜 가운 입고 올라가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가운 입지 않아요?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 입지 않아요. 그냥 단정하게 입고 그냥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 사실은 어떤 치장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게 개신교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도 있고 사실 이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주교들이나 성직자들이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앞에 서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이 목사 가운을 맞출 때도 사실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신념인데 옆에 뭐 십자가도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 목사 가운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진 목사 가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운은 어쩔 수 있어야 되니까 그 가운에다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운도 이렇게 맞췄는데 근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이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올라가세요. 설교하러서 박사학위 가운을 올라가고 막 세 줄 달린 거 해가지고 나 박사학위 받았다. 그리고 또 박사모를 쓰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처럼 무지한 모습도 없죠.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 올라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돼야지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가 최우선이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참 많이 주세요. 야,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예배하고 찬양해라. 이거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에 많이 다가오는 말씀이고 마음인데요.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예배하고 너는 나를 찬양해라. 이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치고 있고 감동시키는 일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저의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코로나의 그 확산이 교회 한 모임으로부터 확산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고 또 그저께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 기사를 접하자마자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에게 여러 지침을 내리고 이제 방역에 힘쓰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또 어떻게 방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도 계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그 기사가 이제 월요일에 터졌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다음 날 화요일 새벽 기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기도를 감당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또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이제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지난 화요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계속적으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새벽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평안이 저에게 많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저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보다 뭐 돈이 많고 뭐가 있고 저거 있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정말 기도의 저력이 있어, 기도의 능력이 있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그 사모함이 있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고 성도들을 다른 길로 유혹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게 되었고요, 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더 정당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서나 추천서를 내세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쓰게 되었는데요. 본문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이 편지가 바로 추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증명서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우리의 증명서다, 너희가 바로 내가 정당한 사도임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목자와 성도의 본질이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이 상급교회에서 발부받아서 아무리 자신을 증명하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 한 영혼을 중생시키고 있는 증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받아먹는 그런 양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보다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나 목자의 본질이나 종의 어떤 성도로서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추천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격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고 명분을 가진다 해도 목자가 영혼을 중생시키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정당한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일에 쓰임받고 있으니까 사도로서 다른 증명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한 영혼을 불러내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그렇게 부르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겠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세우신 거예요. 왜냐?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제가 앞에 선 것은 지식이 더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도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요. 이 문제 저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막 뭐 이런 의견 저런 생각들 수많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일에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뭡니까? 하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말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직분을 맡아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그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는 교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어쩌면 이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저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에 깊이 반응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저런 욕심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감당하고 싶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비전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회복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하면 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자로서의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남김없이 가르치는 것,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부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목자를 만들어야 될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다른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도록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 일에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본질이요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모두 협력해야 무엇보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는지, 그 말씀이 정말로 바르게 증거되는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게 교회의 가장 건강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기쁨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은 이 본질에 가도록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 수밖에 없어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게 전부인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흩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재앙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찢으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왜? 뭐 하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동안 다른 거 집중했잖아.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교회 교세 늘리기에 집중했고, 교회 시설 확충하기에 집중했고, 교회가 뭐 더 커지기에 교회 뭐 만들고 저 만들고.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그런 시설들이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예요? 함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집중해야 될 거,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그게 생명인데 다른 걸로 생명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제가 최근에 그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 너무 잘 아시죠? 이 찬양이 저는 정말 좋아요. 저는 정말 자주 듣고 정말 이 찬송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찬양을 장례식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이 찬양은 근데 장례식 때 사용하는 찬양은 아니에요. 이 찬송은 원래 어떻게 지었냐면 을사늑약이 이렇게 그 강제로 집행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민요 곡조에 맞춰서 아주 우리를 위로해서 만든 찬송이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소망을 주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제 그렇게 을사늑약 때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그 찬송을 누가 부르기 시작했냐면 순교자들이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때, 주님 만날 때 이 찬송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의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 김성기 집사님이라는 분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 김성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뭐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전북 김제에서 생활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광복의 기쁨이 있었지만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일어나게 되면서 이 김제가 좌익과 우익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대립하게 되죠. 이 김제의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이 좌익 세력에 가담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우익 세력 쪽에서는 민족 청년단을 조직해서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 청년들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이 집사님도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이 공산당의 표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이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주일 예배당에 가서 담대히 예배를 드렸고 공산당에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50년 8월에 그는 수많은 고문을 당하게 돼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다가 1950년 8월 10일 이 밧줄에 묶인 채 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이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형장에서 찬송을 부른 게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셨다 그래요. 이 찬송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면서 순교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 대해 소개해드린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을 받은 이유는 사실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길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길에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 순교자의 길에 함께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찬양에 담긴 순교자의 이야기는요, 이 전라남도 진도에 위치한 이 벽팍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실 이 벽팍교회의 일화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오교남이라는 이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교육 전도사님이셨어요. 교육 전도사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오교남 전도사님은 전남 무안태생이었고 14세 되던 해에 무안 호동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 서성일 목사라는 분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 청년 생활을 하다가 1947년에 소명을 받고 목포 고등성경학교에 입학하고 벽팍교회 주일학교에서 실습을 하게 돼요.
아까 이제 실습했다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교육 전도사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목포 선교부에서 1949년 11월에 이 오교남 전도사님을 이 파송합니다. 어디에 파송하냐? 진도에다가 이제 벽파교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파송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도 역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그 사상이 이제 우리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게 되었는데, 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오교남 전도사는 당시 공산당의 표적이 됩니다. 역시 표적이 되어서 이 바다에 수장되어서 순교를 하게 되죠. 이때 죽음 앞에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있던 사모님도 2살배기 아들을 이제 안고 함께 이제 수장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화를 보면요, 2살배기 아들을 이제 따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거 기저귀를 찢어가지고 그 아들을 이렇게 함께 메고 함께 그 수장을 당했다라는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역사 사료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료들이 없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역사 사료들을 이제 거기 기사에 보니까 사료들 가운데 아주 힘들게 구한 역사의 사료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당시에 당회록이요, 당회록. 당회록 보면서 저는 너무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당회록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당회록을 가지면 좋겠어요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당회록이 이렇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1949년 11월 오 전도사님이 취임하여서 가족 동반하여 전적으로 눈부신 활약하여 교인들과 성전 건축에 합의를 보자 설립자인 정혜심 씨가 교회 기지를 희사하며 교우 일동이 전심전력함으로 마침내 1950년 3월 21일 벽파교회를 신건축하였다. 1950년 8월 18일 소나무의 바람소리조차 없는 잔잔한 바닷가에 유달리 밝히 비치는 고요한 밤중 그 누구도 모르게 천추에 불멸할 주의 뒤를 계승하려는 디모데 같은 젊은 종을 무자비하게 잡아다 죽여 오 애석하다 주의 종이여. 저는 이 당회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정말 너무 도전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당회록이 도전이 된 게, 우리도 이제 뭐 장로님과 당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훗날 나는 이 당회록이 어떻게 기억될까? 어떻게 내가 작성이 될까?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될까? 혹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교회를 맡아서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줄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모르고,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서 대단한 저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욕심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당회록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 정말 저도 이렇게 작성되게 해주세요. 당회록에 정말 뭐 순교는 무섭지만 정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만 전하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작성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저 저의 욕심과 여러분들을 향한 욕심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저 이 평생 살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 사모하고,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저도 참 이 당회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은 게, 나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죠.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 당회록을 보면서 아주 정말 매일같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정말 저의 욕심 딱 한 가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더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엎드려 예배하고, 저 역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제가 가진 유일한 목표이고 욕심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한 집사님과 이 목회자를 소개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목자 또 여러분 양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누구도 서로 얘기할 것이 없고 우리 모두가 한 배와 한 길과 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이 김성기 집사님처럼 또 오교남 전도사님처럼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신성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보낼 때 그때 정말 목자와 양으로서 함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견뎌왔습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왔습니다라는 칭찬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 목표를 향하여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